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5절만 교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오절 거기다 빨간 걸로 밑줄 쳐보세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메시지를 이제 내가 여기다 뭘 쓸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써보세요 이제. 여기다 뭘 쓸 것 같아요? 여기다 뭘 쓸 것 같아요? 임마누엘의 축복. 여기다 뭘 쓸까요? The great name Jesus Christ. 여기다 뭘 쓸까요? 예? 언약 안에서 신앙의 발판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다음 뭘 쓸래요? 예? 초대교회의 시작. 이렇게 쓸 거예요. 7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8번째, 현장을 장악하는 일꾼들. 이렇게 지금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아무리 메시지를 이렇게 해도 이 뭐 제목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뭘 찾아내야 되냐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왜 복음이 필요한가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인생은 이유를 발견해야 하는 일도 달라진다. 여러분 왜 교회를 세워야 되나요? 이유 있어요. 여러분 왜 시집 가야 되나요? 남자가 좋으니까? 그 사람은 실패해요.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모든 일의 이유를.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고 여러분 합숙 뭐 때문에 받으셨어요?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합숙 받았는데 왜 또 받았어요? 이유를 찾아내야 된다니까.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유를 찾아내면은요, 그 하는 일에 의미가 있어요. 학생이 공부하는데 뭐 때문에 공부하냐?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이유. 랩런트들 이유를 모르고 공부하면 미치는 거라. 반 죽는 거라. 뭐 때문에 공부하니? 뭐 때문에? 직장 좋은 데 잡으려고? 그럼 뭐? 세계보험화 때문에? 진짜 맞아? 그러니까 이유 없이 공부하면 미친다니까? 이유를 찾아내면 하는 일에 뭐가 있다고요? 뭐 추수감사절이다, 성탄절이다. 이유 모르고 성탄절 지내봐요. 그냥 형식이지. 근데 이유를 찾아내면은요, 의미가 있고, 의미를 가지고 하면 하는 일이 은혜가 돼요. 그 은혜 속에서 뭐가 발견되냐?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거야. 아, 이거구나, 이거. 그럼 그 일을 통해서 날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정상이라니까. 네? 날마다. 일본 사람 봐요. 뭐 택시만 타도 아리가또, 아리가또. 응? 근데 우리는 삶 속에 이걸 발견 못하고 계속 해보세요. 안 돼요.
오늘 빨간 글 쓰는 것들을 여러분 잘 가슴에 새기면 진짜 신앙생활에 이거 진짜 왜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유 없이 와서 의자에 앉아서 봐요. 그냥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벤치 워먼이지.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그런 신자들 많아요. 그렇잖아요. 네? 진짜 이유를 발견 못하면 의미 없는 거라 하는 일에 왜 장로 돼야 되느냐, 이유. 그래야 의미가 있다니까. 왜 권사 돼야 되느냐, 이유. 그래야 의미가 발견된다니까. 지금까지 했던 메시지 이걸 모르면은요, 뭐 그 메시지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조금 여러분 집중을 시키려고 서포트라이트를 주려고 웃기는 얘기는 좀 다 잊어버리세요. 제가 워싱턴 갔더니 저를 만난 분이 목사님, 그런 난 모르죠. 뭐 이렇게 쳐 지나가니까. 근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합숙 받았는데요. 그 수박 얘기 참 재밌어. 에라이씨. 그런 건 다 잊어버리세요. 그건 복음에 제가 서포트라이트를 주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무슨 뭐 코미디언이에요. 사람 웃기는 걸로 말하면 조석지 장로가 더 잘 웃겨요. 조석지 장로는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는 안 웃어요. 사람 자, 마지막 메시지 제목 이렇게 붙일게요. 오직 믿음의 결단, 이런 제목 붙일게요. 여러분 진짜 믿어요? 자,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다면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항상 따라올 게 있어요. 믿음의 단어의 속성이 뭐냐고 묻는다면 결단이에요. 내가 믿는다면 턴하는 거예요. 턴. 내가 잘못 가는 길로 갔구나. 돌아서는 게 믿음이어야 돼요. 내가 맞는 게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 아닌 거에서 턴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믿음에는 뭐가 따라와야 된다? 결단이 따라와야 돼요. 진짜 믿는다면. 자, 성경에 보면은요, 전부 신앙생활도 뭐가 있냐면은요, 믿음에도 뭐가 있냐면 분명한 이렇게 색깔이 필요해요. 색깔이. 어떤 색깔을 내야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의 색깔을 못 내면, 자, 받은 축복도 색깔을 안 내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상실돼 버려요. 중세 교회도 그렇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전을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 아무리 성전을 전화도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성전진 이유를 모르고 의미 없이 예배드리면은 무너진다니까요. 성물이 느부갓네살에게 빼앗기고, 느부갓네살에 빼앗겼는데도 성물 빼앗긴 제사장들이 감각이 없어요. 빼앗겼는데도 가슴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꼭 한스병 걸린 사람이요, 이렇게 방을 청소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하나가 굴러다녀요. 그러면 손가락이 굴러서 아이고 누구 거지 하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면 저녁에 손 닦으려면 자기 손가락이라. 이 마비가 되면 몰라요.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 안에서 늘 영적인 센서가 작동되어야 내가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문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오늘날 제가 신학을 지금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신학 자체가 뭐가 없냐면 복음 신학과 전도 신학이 정립이 안 돼 있어요. 복음만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안에 이것만 제대로 깨달으면 다 되는데,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제가 재작년 12월 달에 여기 성남에 대신교단에 목사님 그 교회 집회 요청이 와서 이제 갔어요. 대신교단인데 대신신학교에 교수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교인들은 한 4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첫 메시지하고 식당 가서 이렇게 식사하는데
수석장로님이 따라왔어요. 수석장님이 따라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앉자마자 식당에서 목사님 저는 주일날이 제일 행복하다네. 제일 행복하대요. 그래, 그러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신데요? 그랬더니 주일날 아침에 탁 일어나면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 설교를 쫙 듣는데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 장경동 목사 메시지를 쫙 듣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교회 온대요. 그래 내가 화가 나가지고 밥 먹다가 장로님 명일동으로 이사하시죠. 아니면 대전으로 이사하시든지. 그랬더니 사모님이 옆에 계시다가 아멘 그러시더라고. 가만히 계셔야 하는데. 그러니까 복음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장로가 강단의 메시지의 은혜를 받고 야 신앙의 색깔을 분명히 내야 되는데 담임 목사 앞에서 말하는데 야 저 정도로 무지하구나. 그런데 근본은 그분이 무지한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신학 자체. 그래서 우리 RTS에 제대로 복음 신학, 전도 신학을 정립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없고 전도 모르는 목회자가 목회한다? 이미 낙인 찍히고 골병 들어 있어요. 능력 없어요. 무능력으로. 그러니까 이런 자 밑에서 이런 교회에서 중직자다? 이미 무기력증에 지금 빠져갖고 일어나지도 못한다니까요.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자기 의로 가지고 막 열심히 내다가 어느 시간표가 되면 또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오늘날 평신도들 보세요. 평신도 보면 일단 분별을 못해요. 무분별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오늘날 실태입니다. 실태. 그럼 이런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가운데 청소년들은 100% 지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고 보면 딱 맞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색깔을 이런 걸 보고도 우리 교회가 신앙의 색깔을 분명히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신앙의 분명한 색깔이 탈색돼 버렸어요. 탈색. 색깔 없어요. 여러분 믿음도 분명히 색깔이 필요합니다. 색깔이. 색깔을 정확하게 내야 돼요. 지금까지 받은 복음이 여러분 변질되면 안 돼요. 오직 색깔을 분명히 내기를 바랍니다. 저 북극에 사는 흑곰이 남극의 백곰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남극에 가니까 눈이 막 쌓여가지고 막 추운데 흰 옷 입고 있는 백곰에게 야, 난 너만 보면 춥다. 좀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데 좀 흰 옷에 좀 브릿지라도 좀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팀사하게 했든지 브릿지를 안 집어넣고 염색을 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새카만 옷을 입고 이제 백곰이 염색하고 나니까 해가 딱 뜨니까 막 햇빛과 함께 검정색이 복사열이 쫙 나니까 따뜻하니까 얼마나 좋아. 이야. 그리고 하얀 눈밭에 새카만 옷을 입고 있으니까 확 튀니까 이야 진작에 이걸 할 걸 잘못했다. 그래서 이제 진짜 흑곰하고 염색한 흑곰하고 둘이 며칠 놀다가 진짜 흑곰은 이제 북극으로 갔어요. 북극으로 가고 염색한 흑곰이 눈밭을 향하여 지금 집을 향하여 눈 위를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곰사냥꾼들이 나타난 거라. 그래서 지 꼬라지를 생각 안 하고 예전처럼 눈밭에 싹 엎어지면 되는 줄 알고 엎어졌어요. 어떻게 될게요? 하얀 눈밭에 새카맣게 딱 엎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한 방에 가버린 거야. 한 방에. 여러분 변질되면 어떻게 되냐? 총 맞아요. 여러분도. 옆에 분 축복해요. 사단에게 총 맞지 말라고. 여러분 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 변질되면 여러분 총 맞습니다. 제발 총 맞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변질되면 안 된다니까. 신앙의 색깔, 믿음의 색깔만은 선명하게 내야 돼요. 이렇게 선명하게 낸 교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런 신앙의 색깔을 분명하게 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이들의 신앙 색깔을 자세히 보면 오직 갈보리 십자가 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들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그거 언약 붙잡고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이게 작은 시작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작은 시작이 거대한 로마를 복음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 성경을 제대로 읽든지 아니면 책을 좀 보든지 믿음이 없으면 로마인 이야기 1권에서 15권만 읽으면 야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게 금방 보여요. 로마 역사 1148년 만에 로마는 고목나무 무너지듯이 복음 앞에 완전 KO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없는 강대국 언젠가는 무너진다니까. 여러분 복음 없는 인생은 100% 무너진다니까. 복음 없는 가정 100% 무너져요. 복음 없는 청소년 다 무너집니다. 복음 없는 교회 문 닫아야 된다니까. 이게 오늘의 실태입니다. 제대로 여러분 안 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마가다락방의 색깔이 우리 안디옥 교회 색깔 되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교회 봐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 여기는 진짜 안디옥 교회고. 진짜 안디옥 교회 봐요. 안디옥 교회 무리들이 모였어요.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이렇게 무리들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뭐 찾아냈냐면 제자 사역에 했어요. 제자 찾아내는 일을 했어요. 제자 찾아내서 세우는 일을 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봐요. 예루살렘 교회는 흉년 들어서 어려운데 안디옥 교회는 선교비를 걷어가지고 선교비를 보낼 정도로 안디옥 교회가 축복받은 줄 믿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런 제자들이 세워지니까 이렇게 복음운동이 뭐하기 시작되냐면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 진짜 합수기 후에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럼 색깔을 분명히 내자 이 말이에요. 복음의 색깔을. 자, 마게도니아 중심으로 두란노 중심으로 2년 동안 복음 훈련 받았어요. 마게도니아는 자 두란노 중심으로 2년 동안 한 거 뭐밖에 없냐? 훈련 받은 거밖에 없어요. 이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 버리니까 마게도니아의 문화를 바꿀 만한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사역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신앙의 색깔을 분명히 초대교회처럼 내시고 마게도니아처럼 훈련 속에서 깊이 뿌리가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내려져야 체질되고 체질이 되어야 여러분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색깔을 내자 이 말이에요. 훈련은 이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로마 교회 보세요. 이때 당시 로마는 모든 세계가 로마로 통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태 동안 세워다 가지고 로마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뭐 한 거밖에 없냐면 영접시킨 거밖에 없어요. 2년 동안 계속 이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거대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세계복음화에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만 봐도 야 이건 어마어마하구나. 저는 바울이 2년 동안 복음 전한 이 로마 복음화의 축복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1148년 만에 고목나무가 무너진 사실을 저는 확인했어요. 맞다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분명한 색깔을 내되 오늘 우리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색깔을 오늘 발견하기를 바라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런 맛을 봤어요. 3절 한번 봐봐요. 3절. 데살로니가 교회 보세요.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뭐와? 역사와. 믿음 가지고 하면 역사는 당연해요. 또 사랑의 수고와. 여기서 사랑은 라면 끓여주고 국 삶아주는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적이고 에로스적이고 펠레오 같은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지 에로스적이고 펠레오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에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구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비밀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믿음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자, 이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환경은 어려워도 이길 수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사도행전
17장과 연결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누가 중심했냐면 자, 바울과 야손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깡패가 동원돼 가지고 소동을 일으켜요. 깡패가 동원돼 가지고 소동을 일으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 무너지는 줄 믿어요? 그러니까 깡패가 소동을 일으킨다고 복음이 막히냐? 안 막힙니다. 나는 그래서 이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구나.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 때 발에는 뭐가 신었다고요? 복음의 평안에 예비된 신발을 신었다. 그 신발이 영어로 뭐라고요? 워카가 아니라 스파이크란 말이에요. 스파이크. 스파이크는 뒤로 후퇴가 없어요. 전진밖에 없어요. 이 복음운동은 여러분이 안 해도 하나님은 이 운동을 일으킬 줄 믿어요? 하나님이 당나귀 입을 열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당나귀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할 수 있어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삼손의 손에 뼈다구 하나만 잡아도 3,000명을 쳐 죽이는데 하나님이 뭘 못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여기까지 인도받고 2018년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봐요. 자, 5절 읽으세요. 5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상황을 알고 여러분 이제 보셔야 돼요.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여러분은 평생 복음을 말로만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요. 복음을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복음은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줬대. 그럼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평생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고 복음의 능력의 맛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하고 완전 복음하고 유일한 복음하고 24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지금 말씀드린 복음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복음 안에 있다면 가만히 있는 게 더 큰 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설칠 필요도 없어요. 자,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그랬어요. 100% 여러분들은 진짜 성령의 바른 인도 받으면 돼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큰 뭐가 있었다? 확신이 있었다. 이런 신앙의 믿음의 틀을 가지고 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증거 보세요. 증거. 5절, 6절, 7절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로 끝나지 않고 자, 6절, 7절 보면 6절 보면 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어디에 영향을 끼쳤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성도들에게 모델이 됐다 이 말이에요. 본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 절 이어가는 거 보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기 시작해요. 각처에 퍼지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더라.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축복으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축복이 여러분 축복돼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합숙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냥 확신이 아니라 무슨 확신? 큰 확신을 가지고 왔대요. 이제 확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말해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 맞지요? 평생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 가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지막 신앙생활 50년 하고도 그리스도 부인하고 예수 안 믿고 가는 사람 많아요. 제가 복음 운동을 포항에서 시작했어요. 포항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처음에 합숙 갔다 와서 다락방 막 열릴 때 가서 우리 집사님들 중심으로 다락방 열면 다른 교인들 와서 메시지 받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한 분이요. 그 포항 제1교회 권사님이 복음을 듣더니 끝나고 포럼하는데 갑자기 막 울면서 화를 내요.
왜 목사님이 이런 복음을 이제 알려줬네? 아, 내가 안 알려줬나? 그러면서 왜 그러시는데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90 몇 살에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자기 오빠가 장로인데 오빠한테 뭐라고 했냐면 봐라 창문에 지금 날 데리러 왔다 그랬어요. 창문에 누가 데리러, 그러니까 장로 아들내미가 빗자리를 가지고 창문을 막 쓸어버렸어요. 뭐가 있냐고 어머니 그랬더니 봐라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새까만 옷 입고 화살 시위를 나한테 당기고 있고 한 사람은 포송줄을 가지고 나를 지금 결박하려고 한다. 어머니는 파라 하는데 아들은 빗자리 가지고 쓸고 있어요. 뭐가 있냐고. 그런데 돌아가시면서 파라 칵 갔어요. 눈을 못 감고 가셨어요. 그런데 장례식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에 구원의 확신? 구원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고 자기 오빠 장로가 그런 모습을 복음 깨닫고 나니까 금방 보인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이 정도로 확신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 오셔도 괜찮지요? 안 된다고요? 조금 더 있다 오시라고요? 오늘 밤에 오셔도 괜찮고 뭐 10년에 오셔도 괜찮고 복음 대신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뭐가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됐어요. 요한 1서 5장 11절로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확신 중에 사죄의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원죄도 끝나고 자범죄도 끝나고 우상숭배한 죄도 끝났어요. 불신자한테 전도할 때 죄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해주세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무슨 죄를 가지고 있다? 원죄를 가지고 있다. 원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죄가 있다? 자범죄가 있다. 자범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우상숭배하면 몇 대까지 간다? 3, 4대까지 간다. 그런 죄를 알지라도 다 어떻게 됐다? 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를 결코 정죄할 자가 없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고. 간단합니다. 요한 1장 9절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자백하는 순간에 모든 죄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먼 곳으로 없애버린 줄 믿어요? 끝났어요. 끝나. 모든 죄는 끝. 맞지요?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맨날 제가 교도사에 5년 하는데요. 어느 날 점잖으신 분이 이제 제 방에 15명씩 성경 공부하는 한 60명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한 사람이 이강 가면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왔는데 딱 폼 보니까 장로 폼이라. 그래서 오늘 새로 오신 분 장로님이시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네. 알고 보니까 영남대 건축학과 교수. 후배들을 건축회사 하나 만들어주고 자기가 대표로 있어요. 교수하면서. 그런데 후배들이 완전 물 말아먹고 부도내놓고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부도내가지고 이분이 대표니까 어쩔 수 없이 교도소로 온 거예요. 교수가. 장로님. 내가 딱 보는 순간에 벌써 눈치챘어요. 장로님이시죠? 기도합시다. 기도했더니 막 시내산에서 못 내려오고 막 죄타령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옆에서 막 애들이 낄낄 웃고 막 이래요. 복음 깨닫는 아이들. 근데 나중에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아,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확신 없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더 이상 죄타령하지 말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사죄 확신이 있어요. 모든 죄는 끝났다 이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응답의 문을 여세요. 하나님이 100% 응답하신다는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 건 맞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는 건 맞지요? 저는 신명기서 32장 10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황무지 같은 곳에서 짐승의 울부짖는 곳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서 호의하시고 보호하시며 에스코트 앤 케어풀 그랬어요. 나를 에스코트 하신대. 늘 케어풀 하신대. 근데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신대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분은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한 것처럼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니까요. 무엇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로 17절로 18절.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어요. 성령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인도의 확신. 마지막. 우리는 100%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확신.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튀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신앙의 색깔을, 믿음의 색깔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색깔을 봐요. 얼마나 색깔이 선명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중충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요, 색깔이 얼굴도 그렇고 몸도 그렇지만 옷도 그렇지만은 속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색깔도 선명해야 돼요. 예?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라요. 그럼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네? 세계복음화.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네? 삼제자? 합숙 다시 하겠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네? 구원과 증인? 정인이 아니라 증인? 경상 사람들이 증자를 잘 못해요. 구원과 정인. 오케이. 자, 여러분 보고 전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야, 너하고 나하고 함께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 어떠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 공동체를 이루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하고 하나님 같이 살자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여러분 전도하든지 증인으로 살든지 삼제자로 사는 거지.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속아요. 여러분 보고 전도하라 소리 안 했어요? 이게 되면 돼요. 그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은 모였다. 그걸 보고 우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8장 18절로 20절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모였어요. 교회에 모여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른 믿음의 고백만 하면 전도도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할 줄 믿어요.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이라니까요. 이런 자들이 이제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 거라. 오늘날 현장이 보이는 거라. 아, 현장에 진짜 복음 없구나. 저 현장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때 전도가 깨달아져야 돼요. 이때 여러분 보여야 돼요. 세계가 보여야 돼요. 세계가. 야, 진짜 선교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보여야 정상이라니까. 이때 여러분 보여야 돼요. 야, 무리들은 많은데 제자가 없구나. 안디옥 교회는 진짜 무리가 아닌 제자 되기를 바라요. 안디옥 교회 이름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로 쓰임받다 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안디옥 교회 무리들이 들어와도 무리가 다 제자 되는 역사 있기를 바라요. 네? 무리가 되면 안 돼. 제자가 돼야지.
이 제자들을 보고 따라하는 놈들이 뭐냐면 렘넌트예요.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이클을 돌리고 계셨는데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런 사이클을 하나님 돌리고 계세요, 이렇게. 계속 돌리고 있어요, 계속. 지금도 돌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눈치채야 돼요. 우리는 이 사이클이 무너지지 않도록 제일 중요한 띠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띠냐?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은 생명 걸고 교회 바로 세우기를 바라요. 생명 걸고 교회 헌신해요. 그냥 대강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생에 교회 제대로 한번 멋지게 세워놓고 가기를 바랍니다. 중직자가 할 일은 이거 말고 뭐 있어요. 진짜 렘넌트 제대로 세우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어요. 교회가 힘을 얻고 나면 눈 뜨야 돼요. 교회가 여기에 눈 뜨야 돼요. RUTC에. 지금 RUTC는 무슨 뭐 유목사님 무슨 아방국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에? 어떻게 하면 20가지 전략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만들자고 하는 것 말고 뭐가 있어요. 현장의 7 분야를 제대로 좀 돕자고 하는 것 말고 뭐가 있냔 말이에요. 에? 제3 RUTC 현장에 이제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갖고 치유하자. 진짜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제대로 제대로 서밋의 일꾼들 제대로 렘넌트를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입으로만 하지 말고 학사원일을 만들어서 현장에 파고 들어가서 하자고 하는 게 제3 RUTC 아니에요. 이런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을 세운 줄 믿어요. 여러분 마지막 생에 다 할 때까지 교회 제대로 세우고 RUTC 제대로 세우기를 바라요. 저는 결혼하면서 결혼 축의금 일부를 이렇게 RUTC 현금으로 드리는 모습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 강남노회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이 목사님이 1월 1일 날 원단 메시지 하시기 전에 상임위원 목사님들 잠깐 같이 인사하면서 작년 한 해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막 응답이 터져서 상상외로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봤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한 해를 보낸 것 감사하다고 하면서 우리 2018년도 이렇게 갑시다 하고 잠깐 메시지를 하셨어요. 그래 보니까 작년 한 해 내가 쭉 보니까 미국에 우리 RU 대학원을 건물을 샀어요. 근데 100억 주고 사야 될 것을 32억에 샀는데 그것도 또 깎아줬어요. 그래서 28억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번 산불이 오는데 학교 쪽으로 올라오면 바람 불어서 몰아붙이고 그런데 그 학교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사실 돈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안함 사건에 순직한 그 친구 아버지가 천안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달 전에 소천하셨어요. 암으로. 근데 통장 뒤져보니까 사모님이 1억짜리가 있네. 근데 RUTC로 안 하고 RU 헌금으로 딱 드렸어요. 또 다른 통장 뒤져보니까 또 돈이 또 나오네. 여러분 남편 죽고 아들도 없는데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 이거 가지고 마지막까지 살아야지 안 하겠어요? 근데 또 찾아내서 또 드렸어요. 그게 안 됐으면 안 돼. 우리는 방법도 안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분한테 RU 헌금해 주세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진짜 이번에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잠깐 왔다가 쓰임 받다 가는 거예요. 교회 제대로 세우기를 바라요. 예? 교회 제대로 한번 헌신해 하세요. 이렇게 헌신하라면 아멘을 잘 안 해.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마지막 유언도 뭐 간단하게 해요. 뭐 여러분 그거 재산 애들한테 주면 그거 가지고 싸우고 막 법원 가고 난리예요. 그런 간단하게 그냥 힘 빠지면
하고 가면 교회에다 헌금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 하면 RUTC 하라는 거구나. 학교를 하면 RUTC와 알류하라고 하면 되는구나. 어떤 분은 하고 가세요. 그럼 목사님한테 모든 걸 다 위임한다는 거구나.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디옥교회 하나님 은혜로 참 이렇게 인도하신 건 맞잖아요. 이게 준비예요. 워밍업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합숙 이후에 진짜 본격적인 현장 살리는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메시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 메시지 순서를 쭉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나하나 내 것으로 잡고 한 주간 한 강씩만 내 것으로 삼아보세요. 그럼 이게 뿌리가 깊이 내려 누구를 만나도 이것 가지고 팀사에 갈 수 있어요.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영혼 깊숙한 곳까지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고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믿음의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며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신앙의 색깔, 믿음의 색깔을 바로내고 오직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도 나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우실 줄 믿사옵고 응답하실 줄 힘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완벽한 언약 가운데 귀한 교회를 일찍이 세우시고 또 귀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2018년도를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메시지가 이 시간 이후에 개인적인 응답이 되되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는 메시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소원하는 현장 살리는 시스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갈 때마다 데살로니가 받은 응답이,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응답이 귀한 우리 안디옥 교회 그대로 임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